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중보 기도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시작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 생활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했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면서 내가 바른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기도의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느껴야 해주고, 제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참 착잡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율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가운데 대강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강교회에 붙어있던 그 교회 이전 그게 띄어졌어요. 띄어졌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소란스러워서 갈 때 이제 올 때는 보니까 드르르르르 막 이제 땅을 뚫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여기 옵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고 철거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이제 철거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강대상을 철거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이제 성가대에 이제 보니까 시멘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강대상도 이렇게 이제 드릴로 이제 부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교회 용품이 다 뒤에서 쓰레기처럼 박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나서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하다가 점점 거시기 하더니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제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1시간도 지나고 1시간이 넘게 이제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시험 들 때가 많죠.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는 맞는데 하나님이 틀립니다. 내 기도는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오늘 오전에 와서 또 기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모님이 울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아주 높고 우리 지혜가 아주 높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요. 거짓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삶이 뭐 어떤 맞지 않아도, 내 생각이 어떤 것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내 감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7장을 한번, 17장이 아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서 기쁨을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슬픔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이 기쁜가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대학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시부터 5시 그 시간 동안은 우리 유치부를 가리키고 우리 교회 초등학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과 내 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은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은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톱이 아프면, 내 이빨이 아프면 여러분, 내 몸 중에서 이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빨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듯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아픈 거잖아요. 내가 이빨이 아프면 내 이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만 아픈 거니까 온몸은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한 것처럼 지내십니까? 내 머리만 아파도 나는 들어 눕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은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로서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도 그것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 말했어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친척 집을 떠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을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복을 말한다 그래요. 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의 복.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에 잘 보면 여러분 이 복은 칭의의 복입니다. 칭의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면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는 자는 어떤 것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세대는 없다 그랬어요. 이 세대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그래서 꼭 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분법으로 나눠요. 세상과 교회. 세상과 교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있다 그래서 교회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 죄악이 없나요? 교회는 죄악이 없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도 악이 있대요. 거기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이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 그것을 재판하는 곳이 재판관 아닙니까? 그 재판하는 곳 아니에요? 법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악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분명히 악이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따로 구별돼서 다른 곳에 있겠다. 여러분 그건 뭘 모르는 소리요? 그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사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악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뭐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기 싫고 심판받기 싫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슬픈 것에 있어서 여러분 슬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을 나도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슬픔이 또한 동일하게 나의 슬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또한 주님의 슬픔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십시오. 민감하십시오.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십시오. 20절부터 24절은 이제 몇 가지 단어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어디죠? 21절에 나옵니다.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을 비유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 받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고 가는 길,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고,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그런 기적을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늘날까지 그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놀라운 큰 심판을 받았느냐. 불과 유황이 그 땅을 완전히 심판했고 불로 태워버렸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있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른 뭐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내가 왜 믿어야 될 놀라운 이유들을 너희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질투, 시기, 당짓는 거, 이단, 싸움, 욕하는 것.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준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가만보면 이거는 좀 현상 같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들, 이 도덕적인 현상들이죠. 여러분, 진짜 죄가 무엇일까요?
진짜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도둑질을 한 것을 회개하고,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회개하고,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회개하고, 단순히 음란한 것을 회개하고, 단순히 뭐 욕하고 싸우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어떤 회개냐? 본질에 들어가서 나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심은 인간 내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내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책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형님들하고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형님들하고 좀 놀고 싶어 해가지고 잘 안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를 자꾸 따돌리고 지네끼들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놀고 싶어서 막 같이 껴줘 그러다가 나쁜 짓 같이 많이 했어요. 놀고 싶어서. 한 번은 수진초등학교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개, 2개가 아니에요. 문방구가 바로 한 집, 옆집, 3개 연결하기도 하고, 분식집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노는데, 밤문화를 조심해야 돼. 이 밤문화. 밤에 노는데, 어떤 말이 오갔냐면, 그때 당시 비비탄 총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제 비비탄 총을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문방구에 가서 이 총을 훔치자. 그래서 팀을 나눴어요. 너는 가서 뽑기를 해라. 너는 가서 주인의 시선을 사로잡아라. 2명은 가서 바깥에 전시해둔 총을 끊고 그 총을 내가 이렇게 도망가겠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그때 뽑기를 했는지 그 아줌마의 시선을 내가 막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어요. 총을 훔쳤어요. 비비탄 총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었을 때 죄가 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양심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섰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벽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저 건너편에 분식집 아저씨가 우리가 좀 수상했던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오토바이를 쫙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있어요? 차가 있고 내가 여기 중간에 있고 여기는 벽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 앞에 오토바이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아저씨는 나만 잡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씨, 나만 걸려. 그랬을까요? 그때 죄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뒤로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 뒤로 누구 거 훔치지 않았어요. 내 양심이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교회 사모님 부르고
하여튼 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다 나가고. 하여튼,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손자랑 같이 도둑질해서 걸려가지고. 예, 양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과 이 양심이 같이 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이게 함께 가야 돼. 이게 믿음은 이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착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다시. 이 양심이 무너진 사람은, 사이코패스 정도로의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양심은 착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착한과 양심은 좀 달라요. 착한과 양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의 양심은 싫은 거예요. 내 양심은 그것을 원하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파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바르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은 파손하게 됩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잘 안 나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먹고 재우면서 학교 막 픽업했어요. 중학교를. 그런데 이 녀석이 학교까지 데려다 줬는데 집에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거길로 도망갔어요. 양심 없는 거죠.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밤새서 안 들어왔어요. 논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매를 들었어요. 여자애들인데 우산을 뽑아서 그냥 후리쳐버렸어요. 양심이 없어요. 너무 거짓말과 그 악함이 그게 안 멈춰지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여자인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몽둥이를 후려쳐가지고 몽둥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걸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한 명은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내가 맞았다. 이렇게 반응하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벨소리도 그겁니다. 제 핸드폰 샀거든요. 20만 원짜리인데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심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양심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나로 하여금 죄가 죄되게 하시고 죄로 심히 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전기처럼 임하더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커다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막 깨달으면 여러분 거기서 막 이것이 나의 죄다 하면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을 내가 알지 못해요. 지금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근심하고 계신가? 지금 나의 이런 생활 패턴이 이 하나님의 근심인 것인가? 지금 내가 날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터치와 그런 내 신앙 양심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날마다 깨우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에 의하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통곡하며 우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울면서 말씀 들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에 분명히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요. 더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찔림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죄를 책망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회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예,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죄가 부끄러움, 죄를 향한 부끄러움,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스러운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함, 그리고 죄와 영원히 원수가 대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가까이 가면 어때? 소름 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 꽉 깨물어야 돼요. 아무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내 원수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거기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향하여 그런 미움의 마음, 그럼 죄를 향한 원수가 여기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향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죄를 향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생각은 이해는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의 발걸음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삶이 좋고, 여전히 나는 그런 문화가 좋고, 나는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끊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내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나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춰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겼다가 여러분 음부까지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했다가 음부까지 낮아질 거예요. 이거 무시했다가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과 회개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뭐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전도사 때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떨 때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도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무서운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의 말씀으로 희석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할 건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지 말라고 무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너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신고를 할 것은 아니지만 겁을 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가슴을 쳤어요. 이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진짜 그런다고요. 진짜. 너 팔이 너를 죄짓게 했느냐? 팔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유익하다. 이게 좀 마태복음 연결된 이거 마태복음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서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것에 좀 분별해야 되지만 이런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회개는 죄에 대한 감정 변화를 분명히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 회개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그 혐오와 미움과 부끄러움과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그 영적인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런 거죠. 뭐 사과문 발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난 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진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 또 끊을 생각은 없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가족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백한다라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말씀했던 모든 것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500원을 훔쳤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됐어요? 그럼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물어줘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예.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듣죠? 제가 이 설교를 초창기 때 막 1년 내내 했어요. 저희 교회 한 1, 2년을 이 설교만 했어요. 이런 설교. 기억나세요? 그러고 나서 한 3, 4년은 이런 설교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 진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입니다. 23절에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반드시 낮추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후세인 들어보셨어요? 후세인? 이라크 후세인.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 이제 한번 전쟁했었죠. 이라크 때. 이라크랑. 근데 후세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후세인 몰라요? 모르시나? 지금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 당해주고 아마 죽었죠? 이 사람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차 포로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 그러죠. 바벨론 포로 들어보셨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제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온 나라를 정복했고 대형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넓은 광활한 그 땅을 보면서 교만해졌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으쓱 그냥 어깨 힘이 팍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꺾으셨어요. 그로 하여금 몇 년? 12년인가요? 7년인가요? 12년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에서 이슬을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셨어요. 우시야 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성전에서 환상을 볼 때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 신앙을 떠나서는 아주 이 나라를 부국 광병으로 만든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그 인도를 우시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어요. 그로 하여금 나병을 들게 하였고 아닌가요? 창자가 터지게 하였나? 잘 나가다가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 나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꺾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교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세요.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기도. 누가 기도해?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거는 뭐 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으면 젊음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 나름대로 있다가 사람은 교만해져요. 부자면 또 부자 그 나름대로 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